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찬송가를 부르시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용서하셨으니 그 피를 먹어 믿는 자는 주님의 영원하겠네. 내가 피를 유월절 흉악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님이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 내어 모험받네. 주님의 피로 되시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주의 사랑 그 시름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우리를 늘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십자가의 주님 우리가 의지하며 또 부활의 주님 소망하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소망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십자가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가십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후렴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4월 17일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일어서고 앉고 눕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절망과 어둠의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어디에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확인하는 시간으로 이 부활절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은 다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원하옵기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다 같이 경배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 주보에 다 나와 있는데요.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묻은 옷을 역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조주가 나를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65장 찬송, 우리 주님께 영광 부활절 찬송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하시사 신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넣으셨던 비어이 섰네. 주님께 영광 다하시사 신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였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영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의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온 땅과 온 하늘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사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기도드렸나이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 마음에 강같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부활의 권능과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은 성취되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무관하게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언제 어디서나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참된 응답을 받는 기도의 용사로서 하늘의 비밀을 아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묶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과 어둠과 인간적인 생각은 무덤 속에 묻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던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셔서 저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로고스 교회도 부활의 주님이 늘 임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이 그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에 주저하지 않았듯이 저희 로고스 교회도 주님을 전가하기에 열심히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사와 이적이 주님의 이름으로 항상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하신 분들도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귀한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어두운 영이 떠나가게 해 주시고 병든 성도들이 치유받게 해 주시옵시며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한 하늘 아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온 성도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붕괴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이 시간엔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1절 부르시고 간주한 다음 3절 1절과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나오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팀이 나오셔서 1절 부르시고 마지막 3절은 우리 다 함께 부르십니다.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의 왕께 나타난 노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잠시 보내시는 주 예수 영원하고 안녕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주 하나님, 부활절 이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을 펼쳐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과거에 남아있으며 옛사람 옛번성을 벗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의 새 사람을 덧입으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전할 수 없는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섬기나니 주님 이 시간을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살아 계신 것이 이제 부활절 사건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세계의 나무 잎사귀 하나에도 부활의 기운이 담겨져 있다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죽어가고 망하고 다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무 이파리 하나를 보면서도 다시 의미 돋는구나,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구나, 새롭게 할 수 있겠다. 얼마 전 제 딸하고 대화를 하는데, 아빠,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소망 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제 책상 앞에 이렇게 글씨로 크게 적어서 붙여놨어요.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면서 소망이 없으면 한순간 절망이죠. 절망의 끝은 죽음이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부활절을 주신 것은 다시 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그렇게 드려야 되겠고, 말씀도 하나님 우리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우리 태양을 보시면서 또 구름을 보시면서 우리가 아름답게 정원 가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연못도 가꿀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전쟁하고 파괴하고 미워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가꾸고 케어하고 돌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산책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화분도 좀 키우라고 그러고, 다 그 이유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한번 다 죽여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금방 우울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원도 가꾸는, 연못도 가꾸는 거, 하나님이 바다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산과 들을 만드셨어요. 나비도 날게 하셨어요. 꽃도 이렇게 피게 하셨고, 그 정원이죠. 하나님의 정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수족관이잖아요. 저희 집에도 작은 수족관이 하나 있는데 볼 때마다 야, 저 바다에 놀라운 하나님의 수족관이 있는데 거기는 엄청난 고래도 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이 작은 화분에 담겨있는 꽃 하나도 잘 키워야 되겠다. 작은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라에 어느 날 가게 되면 너 잘 케어하다가 왔구나. 여기 하나님 나라에도 너에게 일을 맡기겠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케어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가정, 내 주변에 또 만나는 사람, 내 직장, 어디든지 내가 잘 케어하는 거. 뭐 여기서 뭐 돈만 벌면 그만이지. 그러면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이 음식 만들어서 해피한 사람 되게 해야지. 그러면서 음식점 사장은요, 굉장히 해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참된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한 운동이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 운동이었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 운동. 그걸 일으키신 분이 33세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3년 동안 공생애 하시면서 12제자 모으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곧 임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운동이 계속돼야 됩니까? 그쳐야 됩니까? 힘이 없이 그쳐야 되는 게 그 운동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다 따르다가 십자가에 예수님 지난주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십자가 지시는 날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조롱과 침뱉음 채찍 속에 예수님은 무덤에 갇혔습니다. 그 따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무덤을 보러 왔던 세 여인이 증언합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 운동이 이제 리더가 사라지고 나면, 그 추종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나면 그 운동은 자연스럽게 소멸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리더였던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더 크게 확장되었어요. 더 크게 꽃을 피웠어요. 세상에 그런 운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의 그 강력한 제도가 300년 만에 기독교로 무너지게 됩니다. 2000년 역사 가운데 온 세계에 기독교가 다 퍼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고려 조선시대에 불교와 유교 시대를 지나왔죠. 고려시대. 불교 때문에 고려가 망했고, 조선시대 유교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는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 전에 물론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해서 들어왔지만,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얼마나 꽃을 피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근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종교 때문에 나라가 망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잘못 믿으면 예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 운동이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 힘을 잃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하얀 옷 입으면 좀 더 거룩해 보일까 해서. 여러분 종교로 예수님을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교 속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 속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성찬식을 할 건데 그냥 그동안 많이 했잖아요. 성찬식. 앞으로 얼마나 할지 모릅니다. 한번 제대로 해보십시다. 종교 행위하면 다음에도 또 하겠지 하고서는 그냥 의식으로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복음적인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생명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대로 살고 싶으세요? 저는 이대로 살고 싶지 않아서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이대로 살면은 절망이에요, 절망. 숨을 못 쉬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숨 좀 쉬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려면은요, 오늘 성찬식 할 때 내 자아를 죽여야 돼.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 그거 가지고 있는 한 어떻게 예수 복음이 내 삶을 주관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설교 말씀이 다 흩어지고 떨어지고 도망갔던 제자들, 저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부활을 내가 봤다. 나 예수님 부활을 내가 목격한 증인이다. 그 증인이라는 영어 단어가 마터 아닌 마터. 마터드가 순교자라는 거예요. 순교자. 나 순교해도 괜찮다. 누가 와서 지금 칼을 들고도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하면 잠깐 그러면 안 믿는 척 하기도 하고 나 지금 안 믿는다고 말하고 그건 순교자가 아닙니다. 예수 증언자가 아니에요. 로마 시대 때 그랬어요. 초대교회 때. 근데 저들은 화영장에 불타 죽으면서도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은 나를 부인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하냐. 그렇게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바르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가 없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여러분? 그 약하던 사람이 오늘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허공을 치는 그런 시간 되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변했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PPT 보시면 이 부활이 왜 확실한 것인지 세 가지가 나오는데 PPT에 첫째가 세 여인의 증인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당시 로마 시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유대교 사회도 마찬가지고 여인들이 증언했다고 그러면 안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여자들의 말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굳이 왜 여자들의 이름이 거명되면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목도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복음서 기록은 그저 내려오는 전설 이야기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명확하게 내 복음서마다 그 여인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거명되면은요, 당시 로마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확실한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서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기준에 맞춰서 여자 이름 빼야 되겠다 한 것이 아닙니다. 당당하게 여자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확실한 것이다. 여러분, 부활이 의심될 때마다 왜 하나님이 여인들을 먼저 목격하게 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우스갯소리로 여자들이 입이 싸니까 여기저기 소문을 낼 수 있으니까, 여기는 지금 웃어야 될 타임인데 웃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심각하니까. 여러분, 여인들이 말이 많지만 그러나 그 여인들이 전했다는 거 남자들이 믿은 거예요. 남자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되면은요, 도마처럼 의심이 많죠, 우리가. 그러면 꼭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의 생각을 하면서 그 이름을 적어 놓은 건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아직도 살아있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태반이나 살아있고,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리고 지금 누구는 또 잠들었으며 그랬잖아요. 15장, 고린도서 15장이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태반이나 살아있었던 때예요. 그 교회들이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인들이 대답할 때, 희미하게 대답했겠어요? 확실하게 대답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 지금 직접 만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66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이 축복의 말씀 신앙으로 여러분 굳게 부활 신앙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세 여인 얘기는 지금 드렸고, 베드로 또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 다 순교했어요. 도망갔던 저들이 순교했다는 것, 베드로에게 분명한 변화가 왔구나. 제자들에게 어떤 분명한 변화가 왔구나. 그것은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목을 잡아 끌고서 막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개도요, 개줄로 목 끌면은 안 끌려오려고 그래요. 사람이 개줄로 이렇게 끌고 온다고 끌려옵니까? 자원해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 일은 끌고 온다고 끌려오는 거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은혜가 있는 사람이, 나 여기서 생명 걸겠다 하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재미삼아 친교로 그러지 마세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든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난 예수님 붙잡겠다,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도 보지 마세요. 목사도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몰라요. 사모도 실망스럽고. 그래서 시험 들어서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 여러분이 손해지. 누구 손해입니까? 나는 사람 보고 예수 안 믿는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만 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살아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케어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작은 예수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시대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주님이 오시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기다렸다.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들이 변화된 걸 보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이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핍박자였습니다. 특별히 부활을 목격했다고 떠들고 다니던 그 비겁쟁이 그 제자들 붙잡아다가 겁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비겁한 이 제자들 겁주면은 도망가고 뭐 실토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 버렸네요. 이 포악한 핍박자가 자기가 예수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직접 만나고 말았어요.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교회를 핍박했거든요, 사울이. 그러니까 난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뭘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그럽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게 곧 나를 핍박하는 거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거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분. 이 세상에 다 절망인데 예수님만이 빛이요 소망이신 그분. 그분이 붙들고 계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만 봐도 우리가 부활을 내 속에 도마 같은 의심이 있어요. 나는 직접 봐야 되겠다. 이런 의심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랬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도마는 예수님 직접 봤잖아요. 근데 보지 않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이 믿을 텐데, 그 대표로 아마 도마가 예수님 만진 것 같아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순교했습니다. 그거 누가 그렇게 밀어낸다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6절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한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한 귀로 왔다가 이쪽 귀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평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고난을 받다가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베드로에게 비로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베드로는 막았던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책망받은 적이 있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소에 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듣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고 나니까 그때야 그때 그 말씀하신 게 이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은 말씀도 많이 못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잖아요. 성경 통독도 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잖아요. 책상의 옆에서 탁 펼치면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 만나니까 그렇지.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춤을 추고 계시잖아요. 여기 펼치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고 성경을 펼치면은요, 성경 활자가 춤을 춘다니까요. 우리를 만나주신다니까요.
배부르고 살만하고 내 힘대로 사니까 예수님 간절하게 안 찾는 거예요. 우리 윗대 목사님들이 6.25 동란을 거치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그 죽음의 사선을 넘으면서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때 간증을 다 주셨어요. 그 위대하신 목사님, 한국 교회를 세우신 위대하신 목사님, 간증을 다 주셨어요. 살만하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7절에서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라는 것은 초심을 찾는 곳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너 까불지 말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나마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자 한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처음 출발하는 대로 들어가자.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제 부활의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운동이 시작될 텐데, 갈릴리 가서 초심을 잃지 말고 다시 시작하자. 이제 두 번째 찬스가 있다. 세컨드 찬스.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으로 끝났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되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청년, 내가 오늘 한 설교 말씀 중에 뭐가 제일 은혜가 됐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항상 설교 중에 두 번째로라고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항상 두 번째, 그 두 번째라는 말이 저한테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저도 오늘 첫째, 둘째, 셋째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주시는 분이에요, 기회를. 하나님의 침묵이요, 기회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면 금방 나 어떻게 됐는지 몰라. 죄 지을 때 박선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았으면 나는 아마 살아남아 있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그 한국의 유명한 소망교회.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으면 다 나를 알고 있는데 가만 놔뒀으니까 내가 살아있지. 그러시더라고요. 가만 놔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이게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오늘 이 시대, 우리 부활절 말씀을 듣는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 나의 삶도 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이제 마지막 하나 또 남은 거는 뭐냐면요, 무덤 8절 보시면 8절에 무덤을 빨리 떠났다 그랬어요. 무덤을 빨리 떠났다. 부활의 주님 만났는데 그 무덤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무덤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직 우리는 무덤에 갇혀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무덤을 떨치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무덤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전쟁의 무덤, 파괴의 무덤, 죽음의 무덤, 배신의 무덤, 불신앙의 무덤,
저주의 무덤, 거기 좋아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걸 다 뒤로 돌리시고 부활의 빈 무덤을,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 empty tomb, empty tomb, 빈 무덤을 만드셔서 생명과 빛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가슴에 아직도 이 무덤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절망과 어두움과 이것이 있습니다. 할 때, 여러분, 깜깜한 방 안에 있다가 스위치를 키면 확 빛이 들어오듯이 여러분 스위치를 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내가 한번 믿어야 되겠다. 믿어보자. 그게 스위치 키는 거예요. 방 안이 깜깜한데 그거 어떻게 하면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까? 해 뜰 때까지 기다릴까? 지금 당장 깜깜한데 환하게 좀 비춰야 되겠다 하면은 탁 스위치만 키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스위치를 키면 되는 거예요. 소망의 스위치를 키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스위치를 키면 되는 거예요. 자꾸 불신, 의심, 믿음의 스위치를 키면 돼요. 믿어보자. 한번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자. 절망이 자꾸 오고 어둠이 오고 내 앞으로 앞날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한번 소망에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소망 가져보자.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어떤 절망이 앞으로 오더라도 하나님 믿고 저는 살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소망의 스위치 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밉습니다. 사람이 미워요. 옆에 있는 사람 미워요. 가족이 제일 상처 준다고 그러잖아요. 훈련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사랑해보자 하면은요, 사랑으로 바뀌게 돼요. 내가, 이거 아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은 이혼하게 돼요. 별거하게 돼요.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인데? 그러면서 한번 사랑해보자. 사랑의 스위치를 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미움도 사라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남자와 여자를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면 우리 삶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해피 이스터, 행복한 부활절,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부활의 그 증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마지막 때 부활의 증언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6절, 7절, 8절에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또 갈릴리로 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고 하시고, 또한 이제 무덤을 빨리 떠나는, 우리 인생의 무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무덤을 빨리 떠나서 부활의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6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양하니 전사와 나와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겠습니다. 우리 로라 송 집사님이 오늘 교회는 못 나오셨지만 부활절을 맞이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기 원하여 이렇게 예물을 전달받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감사금 여러분들 드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감사 예물인 걸로 알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활절 예배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더움을 빨리 뛰쳐나와 빛으로, 소망으로, 생명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형편 사정에 의해서 교회는 나오지 못하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원하는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그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미국 땅에서 정착할 때 어려움이 많이 있사오니 주님이시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여러 가지 감사 기도 제목, 감사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고 더 많은 감사 일들이 생명의 빛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시간에 절망과 어둠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의 하나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싸우니 받아 주시옵시고 이제 땅에 아브라함의 유통의 축복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 나누어주고도 남음이 있는 영향력 있는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성찬식을 위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주자께서는 229장 아무 흠도 없고 1, 2, 3절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229장입니다. 새 찬송가 229장. PPT에도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부르십니다. 아무 주에 걸어가신 성령님께서 이 성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주님께서 몸소 교회를 위해 주셨고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받은 축복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229장 반주자는 4절 5절을 반주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분병과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떡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몸된 떡과 주님의 흘리신 보혈을 생각하며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그 떡이 이 위에 껍질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이 잘 뜯으시면 잔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심해서 드셔서 분병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병과 분잔을 동시에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를 하셨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장로님께서 우리 세례 받으신 교우들에게 하나씩 나눠 드리겠습니다. 받으시면 위에 있는 그 떡과 잔을 그리고 잔을 조심해서 잘 다루시기 바랍니다. 분병 분잔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분병하시고 또 분잔 하시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라 조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분병 분잔을 준비했는데요. 조금 처음 하시는 거라 조금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마음으로 잘 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마치신 걸로 알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성찬을 받아 주님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해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모시고 이제는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덧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이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을 통해 베푸신 화해와 사랑과 은혜 동참하는 소중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성찬식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속한 미주성결교회 제43회 총회가 화상회의로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말씀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응하셔서 부활의 소망으로 사십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사십시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154장 우리 1절만 부르신 다음 박은식 원로 목사님 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부활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의 세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오늘 아침 새벽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력사심이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 되기를 원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